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선에서 고려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선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핵심은,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 뜻을 어떻게 깨닫고 걸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옳다고 여긴 일에 덤벼들었다가 힘들고 지칠 뿐만 아니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선한 일이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목적을 따라 걸어갔지만 전혀 엉뚱한 길에 들어서서 엉뚱한 열매를 보고, 그리고 기회의 그 순간 그 시간 또 인내하고 순종하며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되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혀 계획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인 줄 알았고 하나님 역사하신 줄 알았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악인들의 깨인지 죄인들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성 자체도 문제지만은 여러 가지 공격의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the lust of flesh이라 그래서 이 몸의 욕심입니다. 이 몸의 욕심,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살고자 하는, 조금 더 잘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린다는 것. 마치 가시떨기와 같이 씨앗이 자라 올라가는 그 순간에 가로막듯이 그런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또한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eyes, 이 눈에 보이는 욕심. 세상은 끊임없이 그 풍토와 유행과 문화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하여금 거기 속아 넘어가게 하고 그것을 덥석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묶여버리고 물질이 묶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이 그렇게 쓰일 수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그렇게 쓰일 수 없을진데 그게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좀 더 가졌네, 내가 좀 더 덜 가졌네, 좀 더 가졌다면 그 가진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냐 착각하고 우월감이나 혹은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것, 세상의 것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나는 저들보다는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있다고 그것으로 자랑으로 삼고 삶을 살아갑니다.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덜 가졌다는 것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매번 조금 더 잘 먹게 해달라, 조금 더 잘 입게 해달라, 조금 더 달라고 육신의 정욕과 결탁하여서 벌벌벌 떨면서 이거라도 안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이거라도 내가 목구멍에 풀칠을 어떻게 하냐고. 제발 여러분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안 먹여주시면 주님 만나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풀을 보고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는데 먹이신다 하시는데 목구멍에 풀칠한다고 일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여주신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데 내 삶의 1분 1초가 하나님 영광을 왜 살아야 될 것인데, 내 삶에 100원 1000원이 귀한 줄 알아.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이니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지혜를 모르고 시원찮을 판에 벌벌벌 떨면서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안 주신 걸까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걸까요? 하나님이 음성을, 뜻을 가리신 걸까요? 아니면 뜻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뜻을 가리시겠습니까? 음성을 거절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관계없이 내 시선과 내 삶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요?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런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붙들고 있는 안목의 정욕이 무엇이며, 우리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는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분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분별이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씀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약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전혀 듣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만약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너무 그립고 사모되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이 정욕인지도 모르고 쫓아가고, 안목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인지도 모르고 붙들게 되고, 이생의 자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끌려가게 됩니다. 휩쓸려가게 됩니다. 요동치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그날에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감히 여러분을 위한 이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 무너짐이 심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꺾어 주십시오. 아멘. 지금 그 쓸모없는 것이 쌓아 올라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살려주시고 말씀의 자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재성으로 말미암아 전혀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우리 나름대로의 선함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틀린 것을, 하나님의 악하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과연 내 삶이 건강한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욕심을 붙들고 내 정욕을 붙들고 이생의 자랑인 줄도 모르고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것이 이렇게 보면 틀린 줄 알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잘 먹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잘 입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성도들 중에 그렇게 거창하게 어마어마하게 기준을 높여가지고 잘 먹으려고 잘 입으려고 하는 성도는 없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먹으려고 하고, 지금도 조금 더 잘 입으려고 하는 거,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성으로 이렇게 표수해서 죄송한데, 이거는 그린 사람이 자매이기 때문에 꼭 여성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잘 마시려고 할지 모르죠. 여유를 두고. 이거는 이제 그 자매가 자기를 그린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웃으면서 진행되면 안 되는, 아까 2부 때도 웃으면서 진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난감했는데, 조금 더 잘 벌면, 조금 더 물질이 있으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안주감, 평안함, 다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이죠. 감히 누가 이 자리에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귀한 줄 모르고, 저는 만 원이 귀한 줄 모르고 그저 엉청망청 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조금 더 잘 먹고자 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였구나. 그래서 조금 더 잘 입으려고 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걸어갔구나.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마시려고 했던 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내 육신이 원하는 거였구나.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전혀 관계없는 길이었구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육신의 정욕이 파악되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거절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육신의 정욕이 거절되고 나서 또 남아있어. 내가 안전하게 좀 그래도 이 정도 차는 타야지. 나를 좀 지켜주지 않겠냐고. 여러분, 차가 우리를 지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까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사고의 경종을 따지면 이 세상에 안전한 차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필요에 맞는 차를 정할 뿐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것 자체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목표로 두고 요거보다는 좀 더 나은 거 타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안목의 정욕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허락되어진 것들 아닐까요?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가는, 내 소중한 시간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그래서 거룩한 몸부림이,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일전일원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쓰여지면 좋겠나를 물어야 될 그 시점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고 싸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고 막 덥석덥석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것이 안목의 정욕인 줄 알면 이건 역시도 버리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 청년 실업이 높다고 합니다. 기업들마다 이제 심층 면접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이 면접관들이 취업을 지원한 그 학생들이 지나친 자격증들, 많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점수를 도리어 깎았다고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직종과 자기 전공과 관련 없는데 막 자격증을 따놓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자격증을 딸 때가, 아니 필요할 땐 따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것 막 사람의 눈을 맞추기 위해 자격증의 개수의 혈안이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유일한 존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개성이나 장점이나 은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훈련되고 단련될지를 물어야 되지. 자격증을 늘린다고 인기가 있을까요? 이제는 세상도 압니다. 세상도 압니다. 그 자격증 숫자가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스펙 쌓기, 학위, 금수저, 은수저,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데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것 가지고 내가 지금 내 형편이 나빠졌니 좋아졌니, 그런 세상의 평가들.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코 한번 보세요. 코 한번 보십시오. 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진짜 요즘은 이게 이런 코를 볼 때만 너무 부담스러워요. 찔릴까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아니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요. 옆에 분 지금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유일한 작품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죠. 나는 개성 있게 생긴 거지. 물론 잘생긴 건 아닐 수 있어요. 개성 있게 생겼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뭔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죠. 나는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 놓으셨으니 그 하나님 따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이 안목의 정욕들이 어떤 거든 간에, 이생의 자랑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뭐만 남겠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음성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안목의 정욕에 시야가 가로막히고 이생의 자랑에 혼이 팔려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달라 안 드러내달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타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안 하실 일이 없고 무엇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그 길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시선의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며 이생의 자랑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갈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will increase, I will decrease.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만 지금 뭔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더 주십시오, 이뤄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역사해달라는 주님만이 일하실 것만을 얘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도 일하셔야 되지만 나도 주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자로 새하여지고 낮아지고 준비되어져야. 그래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작업들, 하나 살려고 하다가도 이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성경공으로 드린다면, 뭐 하나 쓰려고 하다가도 그나 좀 덜 먹지 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비축된 이게 에너지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식량들이 많으셔서 뭐 제가 볼 때 우리 40일 다 같이 금식해도 살아남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끼는 마음. 왜요? 육신의 정욕으로 쓰여질 수 있으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나도 모르게 막 내 시간과 물질이 묶일 수 있으니까. 이생의 자랑인지도 모르고 삶이 그냥 허비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또한 낮추는 거죠. 점점 나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줄이고, 이거 한번 내가 이거 꼭 있어야 될까, 이게 꼭 필요할까 묻고 질문을 던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과 물질에 걸맞는 사람, 즉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관리할 줄 아는 자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맡기고 싶어 하시고 뭐든지 주고 싶어 하는데, 주는 족족 사먹고 있는 족족 써버리고, 그 누가 그래요?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럼 오늘 쓰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가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은혜답게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어드리고 있는가. 선교원금 작성하라 그러면 덜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펜대가 떨려가지고 못 썼다고. 어느 청년의 고백입니다. 펜대가 왜 떨렸을까요? 그러면서 염색은 10만 원짜리 염색은 하면서, 요즘 우리 청년들 염색하면 저에게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 돈으로 선교지를 갔다면. 저는 염색이 10만 원의 얘기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비싼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돈으로 선교지를 갔다면. 청년이 새가족들이 와서요, 새가족들한테 이제 성경책을 언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첫 주에 오면 성경책 줘야 되냐, 4주 훈련 마치면 줘야 되냐, 뭐 한 가정을 마치면 줘야 되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성경책을 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 가족이 오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도로 반문하셨어요. 왜 그런 고민이 될까? 지금도 중국에는 성경책을 나눠주는 것을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여기는데,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될 때도 대동강변에서 던진 성경책 한 권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는데, 주일날 교회 처음 왔다는 그 영혼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것이 왜 불편할까? 알고 봤더니 그냥 전체 예산에서 돈이 쓰여지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새가족 성경 헌금이라고 해서 봉투를 나눠주고, 염색하지 말고 그 돈 이쪽에 성경책 헌금해라.
그리고 이렇게 부탁드려요. 매니큐어도 칠하지 마라. 매니큐어도 그거 어디에 쓸모 있습니까? 어디에 쓸모 있습니까? 아니, 제가 좀 지나친 건가요? 아니, 매니큐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지나칩니까? 아니, 왜 고개를 다들 안 끄덕이시? 지나치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매니큐어 쭉 하십시오.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죠. 왜 해야 될까요? 그래놓고 뭔가 주님 나라 사역의 분명한 명분과 당위성과 필요성을 보면서도 없어서 헌신 못한다고. 그 돈 어디 갔을까요? 분명한 필요를 봤는데 못하는 거는 그럼 이미 주신 물질은 어디 갔을까요? 시간은 어디 갔을까요? 기도하러 달려나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길이 어긋나고 죄인의 길에 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시간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육신이 타락하여 이 재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또 유행과 풍토와 문화를 만들어 휩싸이게 만들고 거기다가 그런 이생의 자랑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일 수 있어요. 틀린 일일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줄 알고 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옳다고 여기고 갔지.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열매와 결과를 맺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기록된 말씀으로 이런 육실의 욕심들이 무엇인지,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지,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냄으로써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니까 그런 육신의 정욕이야, 안목의 정욕이야, 이생의 자랑이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이 보호를 받고,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향하여 못하실 말이 없고 안 하실 말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물질이 잘못 쓰여지고 시간이 잘못 쓰여져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맺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을 보여줍니까?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시지 거기서 무슨 꿈을 논하겠냔 말이에요. 물질이 묶여가지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거 갚아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뜻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보여달라 하는데 이미 자기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무슨 길을 보여달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이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딱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부르고 초청해도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시간법에 맞추어 시간을 쓰게 되고 주님의 물질관에 맞추어 물질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들리고 그 들리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흥분하고 주님 그런 것도 될까요? 저런 것도 될까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